누나. 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빨리 돌려주세요. 내가 뭘 가져갔는데? 뭐야, 미란 언니, 빨리 줘. 내가 뭐? 제 마음이요. 누나가 제 마음을 훔쳐가셨잖아요. 아 뭐야? 애 둘이 써도 괜찮아. 어우, 정말 둘이 왜 그래? 손 오그라들게. 어우, 진짜. 선생님, 마음을 훔쳐가는 것도 죄 아닙니까? 정규 씨, 예. 너무 상투적이야. 역시. 보셨어요? 오늘 상투 틀리는 거? 보셨어요? 상투적이야. 아, 정말 이렇게 진짜. 다 연결이 돼. 와. 센스쟁이. 오늘 수업 10계명 9강 도둑질 하지 말라. 오늘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세요? 살면서? 도둑질 해봤죠. 전 해봤어요. 해봤죠? 네. 저 안 해본 것 같은데요? 너 마음을 넌 도둑질했잖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 거짓말 했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그 도둑질하는 그 연령대가 있대요. 남의 것에 대한 그 탐욕이 좀 생기고 네.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강력하게 생기는 때가 있어서 그 시기가 누구에게나 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그럴 거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릴 때 돼지 저금통에 동전 넣은 거 꺼내려고 핀셋 가지고 애를 썼던 도둑 돼지 여러 마리 잡았지. 저는 그냥 칼로 찢었어요. 어머니한테 적극적이었구나. 머리끄댕이 잡혔어요. 아니 그러면서도 도둑질 안 했다고 아까 딱 잡았대고 아, 이제 생각이 나네요. 생각이 그게 나요. 도둑질인지 몰랐던 거죠. 생각이 났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위대한 성인이 있는데 그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그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네. 항상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읽은 사람은 별로 없어. 이게 고전의 운명입니다.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데 자기가 읽은 기억은 별로 없는 이런 책이 고전의 운명인데 고전의 운명.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배도둑질한 얘기가 나오는데 동네에 악동들하고 함께 어울려가지고 배서리를 하러 가는 거야. 와, 통도 그런데 크네요. 네, 통이 커요. 통이 커요. 네. 그 배가 타는 배. 먹는 배겠지. 먹는 배. 아, 그래서 통이 크다고 네, 그랬어요. 타는 배를 생각해요. 이상하다. 그런데 이 배도둑질을 하러 가는데 설익은 배였어요. 아직 익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를 따가지고 한 자루 가득 담아가지고 왔는데 동네 악동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네. 그 이제 주인이 보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하나 배 물어보잖아요. 네. 물었는데 이게 맛이 뜰고 맛이 없어. 그러니까 다 버리고 그건 그냥 버리기 뭐 해가지고 돼지울간에 이렇게 쏟아버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어거스틴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왜 도둑질을 했을까? 그것은 뭔가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지. 도둑질하는 그 자체가 재밌어서. 즐거워서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어거스틴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이 원죄 가운데 있다고 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구체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내 속에 도둑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고 내 속에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여기 나훈 씨나 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살인자가 없을 것처럼 사람들이 볼는지 몰라도 그게 다 숨어 있거든. 보이지? 그게 누나 보여요. 그게 다 숨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발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네.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속에서 나쁜 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사람. 네. 네.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속에서 따뜻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는 참 잘 산 거다 이렇게 보지요. 네. 일전에
우리 동네에 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사진 작가가 하고 있는 멋진 찻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찍은 사진 하나가 크게 걸려 있는데 흑인 소년 하나가 얼굴 전체가 클로즈업 되어 있는 큰 사진이었어요. 네. 물끄러미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 아이의 눈망울에 눈물이 약간 맺혀 있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 소년의 눈 속에 어떤 광경이 맺혀 있는 거야. 네네. 어떤 피사체가. 뭘 그 보고 광경이 있는데. 뭔가 했더니 앞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고 실루엣 같은 게 그리고 관 같은 게 2개가 놓여 있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이 소년은 그 관을 앞에 두고 함께 애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즉각 느낀 게 뭐냐면 이 소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한꺼번에 돌아가셔서 이 관 속에 눕혀져 있는데 이 아이의 표정으로 볼 때 이것은 평안하게 세상 떠난 건 아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테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입니다. 네.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상상한 거야. 그때 내 마음속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눈망울에 아름다운 피사체가 맺히도록 하는 게 잘 사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그의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면 이게 잘 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죠. 공감이 되셔요? 공감이 네, 이런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런데 그 까닭은 뭐냐면 우리 속에 살인자도 있고 도둑도 있고 온갖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텐데 모처럼 10계명 한번 1계명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출애굽기 20장이죠. 네. 1절부터 읽어 나가는데 1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절씩 쭉 돌아가면서 한번 네. 읽을게요. 나온 씨부터 하죠.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고맙습니다. 10계명을 다시 읽으니까 아주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죠.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질이 뭔지 아세요? 정규요. 마음 훔치는 거. 왜 그래요, 누나? 가져가. 가장 큰 도둑질.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어요. 네. 그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걸 따먹죠. 네. 그게 왜 도둑질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공적인 몫으로 남겨뒀거든.
네. 사유화하지 말라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따가지고 먹음으로 사유화한 거죠. 공의 사유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데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목적어가 없죠. 예. 여기에서는. 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올 수 있는 목적어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물건을 훔칠 수도 있어요. 마음을 훔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계명이 출애굽기의 맥락 속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였고 출애굽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히브리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땅이야. 네. 그렇죠? 그들이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들의 인신이 자유롭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지. 예.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전쟁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가지고 피난 내려왔다가 거기에 몸붙여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자기의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던 거지. 내가 내 가족과 더불어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거야. 사람들이 막 차출에다 쓰고 이게 뭐냐? 사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남의 물건을 슬쩍 하는 일만을 금지하는 계명이 아니라 네. 그 근본적 계명은 사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 도둑질. 사람 도둑질 어떤 것들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보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전에는 농촌 지역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이 서울역 앞에서 두리번 하죠. 낯서니까. 근데 어느 친절한 사람이 옵니다. 서울에 처음 오셨어요? 낯설죠. 네. 나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가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쁜 일로 끌고 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죠? 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람 도둑질인 거죠. 그렇죠? 사람 도둑질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 예, 그렇죠. 요셉. 그것도 요셉이 딱 떠오르죠. 네네. 역시 성경을 좀 보는 우리 미라 이란 씨. 네, 왕언니. 요셉도 사람 도둑질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 이게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는 형제 간의 갈등의 이야기예요, 전부. 가인과 아벨도 갈등을 하죠. 야곱과에서. 야곱과 에서도 그렇죠. 예.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다 그렇다. 그리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그렇죠. 그렇고 전부 갈등 관계 속에 예. 있어요. 그 얘기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얘기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은 이렇게 갈등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은 그 죄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고 네.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그를 돌보아 주기도 하죠. 네. 인간은 내 속에 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가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장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감동적인 화해의 얘기가 있잖아. 먼 이방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야곱을 에서가 맞아주면서 부둥키 안고 우는 그 장면은 성경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다시피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용납해준 형을 보고 형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형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얼굴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포도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그게 안 되네. 이게 어렵지. 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실존적 과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창세기가 그렇게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는 비교적 아름다운 형제 관계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모세와 아론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모세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모세가 갖지 못한 부드러운 특성들이 있잖아. 이걸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란 말이야. 그렇죠? 네.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화해 얘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사람들은 서로 갈등한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그 갈등을 넘어서서 화해하는 방식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평화라고 얘기하고 그 샬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야. 네. 진정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삶을 지향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형제 간의 미움과 다툼 때문에 은전 20개를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 그들도 얘기한 대로 사람 도둑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또 다른 도둑질이 어떤 것 있을까요? 다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사사기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지파 동맹에서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여인들이 없어. 베냐민 지파하고 누구도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지파 동맹이 허용하는 것이 뭐냐? 여인들을 어느 날 보쌈하는 거 맞다. 예. 허용해주는 얘기가 나오죠. 예. 사사기에 나오는 예. 이런 것도 사람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희대의 도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이 누인 다말을 네. 범하고 아버지의 미움을 사서 멀리 떠나 있다가 돌아오죠. 몇 년 후에. 그런데 아버지가 상대를 안 해줘. 그래서 압살롬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재판받으러 왕에게 오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임금님이 너무 분주하시기 때문에 만나 드릴 시간이 없을 거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리고 호감을 가지고 그에게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랬대요. 그의 용모가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동원하고 있는 수사들을 보면 머리카락이 탐스러웠대. 부러워. 저처럼. 그런데 아이러니는 나중에 압살롬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걸렸죠. 그렇죠. 네. 나무에 걸려가지고 네. 매달려서 죽잖아. 네. 그래서 나처럼 너무 자랑할 건 없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예.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처럼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네. 왕보다는 압살롬에게 호감을 가질 거 아니야. 잘생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렇다고 공감해주고 네. 그리고 문제까지 해결해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린 알죠. 압살롬이 왜 그랬는지. 네.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라 도둑질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네. 사실은. 네. 그렇죠.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도둑질은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네. 마음이 사악하게 그런 어떤 동기로 이루어져서 행해지는 일들도 다 도둑질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마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도모하고 가식적인 친절함을 베풀고 이것도 사실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친절하게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것도 결국 목적이 나의 유익을 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싸잡아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그것도 도둑질로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도둑질하면 안 돼 하는 얘기였죠. 네. 이것을 여러분 조금 철학적인 말로 옮겨놓으면 무슨 말이 될까요? 칸트의 말인데, 임마누엘 칸트의 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략하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게.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마. 사람은 목적 그 자체야.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게 될 때 그것은 그 나쁜 행위예요.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누구를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중의 소외를 일으킨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떤 이중의 소외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성호 씨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내가 성호 씨하고 잘 사귀어두면 저분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괜히 이렇게 사귀는 거지. 네. 그런데 내가 하는 태도를 보고 성호 씨는 모를까 알까 그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 그렇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아. 그러면 성호 씨가 나를 대할 때 성호 씨는 워낙 좋은 분이니까 그렇죠. 제가 좀 내가 그래도 성호 씨는 나를 목적으로 대해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네, 그렇게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믿을까요? 끝이 짠하네요. 끝이 그렇죠. 짠해. 좀. 근데 뭐냐? 내가 성호 씨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분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중의 소외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비인간으로 대하는 순간 나 또한 비인간이 되는 거야. 이걸 이중의 소외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내 일이라고 얘기해서. 다시 얘기하면 당신 앞에 오는 사람들, 내가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누구로 인식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뭐냐? 그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거지. 도둑질이란 어떤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야. 그렇죠? 이게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이다.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찔리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막 생각이 나요. 근데 큰 게 아니라 얘기해 보세요. 네. 근데 진짜 그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관계가 이렇게 그르쳐지게 되더라고요. 관계가 망가지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목사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상처를 받았다고 대부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마음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적으로 봤는데 상대가 그런다는 걸 어느 순간 느낀 거예요. 그럴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반응, 올바른 반응.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똑같이 비인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약간 본능적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본능적인 마음조차 죄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 그 마음은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 마음이 일어나는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죄에 대한 욕망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 서운한 마음, 이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한 번 더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를 향한 맹목적인 분노와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면 좋고 그러기 위해 제일 좋은 게 뭐냐? 심호흡 좀 하는 거야. 또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것을 좀 보는 거야. 그 사람과의 얽힌 그 문제만 골똘하면 점점 화가 나. 맞아요. 생각할수록 화나네. 그렇죠? 맞아요. 그때는 다른 것을 좀 봐야 돼. 그러고 나면 그 일이,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일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규정력이 약해져. 나는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커. 사실은 이렇게 될 때 뭐냐? 화내지 않고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유입돼요, 조금.
그래서 그에게 화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 네. 나는 이 대목에서 좀 서운했어. 속상했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따지듯 화가 나가지고 대결하듯 얘기하면 피차 좋아지는 거야. 예, 안 하는 말 못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당연하다. 그런데 그 화나는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좀 다스려라. 네. 심호흡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혹은 좀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게 갈아엎어져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내게 주었던 상처가 어지간히 누워지면 모른 척하고 갈등을 덮어두고 가지 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 좀 힘들었어 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 맞아요. 그렇지. 그래야 그래야지 진짜 다른 분에게 또 다른 음. 그런 일을 하지 네. 않을 수 있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얘기가 감정을 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푼 상태에서 얘기할 때 진심. 그도 시인하기가 쉬워. 아, 네. 그랬구나.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좀 잘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아지지가 않네. 이게 올라오면 참아져야 되는데. 눌러야지. 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수단으로 대하면 나도 수단으로 대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중의 소외가 일어나게 네. 돼 있어. 그거는 망하는 거야 서로가 그죠? 네. 오케이. 네. 다음으로 이제 좀 패스. 넘어가고. 패스. 예, 어쨌든 우리가 물건 훔치는 일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남의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사유화하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의 버릇이 그렇게 돼 있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는 맞아요. 것처럼 네.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늘 나도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그 마음 주체 안 돼 가지고 옮겨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구체적인 잘못은 우리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극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보면서 사람들이 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도둑질 안 했어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돼. 네. 이것은 네. 이 말 속에는 변형된 형태의 도둑질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담겨 있어요. 네. 그럼 변형된 형태의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변형된 있을까요? 도둑질이요? 변형된. 안 떠오르는군요, 갑자기. 네. 자, 나훈 씨의 몫인데 정규 씨가 다 먹어치웠어. 아, 언제 먹었어? 미안해요, 누나. 다시 얘기하면 네. 내 몫이 아닌 거. 아. 다른 이가 누려야 할 몫을 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맞아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럼 이것도 변형된 의미의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왜냐? 네. 내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배불러져서 누군가가 배고플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것은 도둑질이야. 또 다른 의미에서. 네. 네. 이게 중요해요. 이 대목이 오늘 우리들이 네, 좀 네. 핵심적으로 봐야 할 대목이 여기에 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어. 장사하는 사람이 네. 물건을 사고 팔 때 바가지 씌우는 거. 바가지 씌우기. 아이고. 그래서 그것도 도둑질이야. 남의 거 훔치진 않았지만 아니야 훔쳤구나. 남의 돈을 훔친 격이지. 네. 네. 물건의 품질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격을 네. 요구했다고 하는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물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익이라고 이윤이라고 생각하죠. 적절한 이유님 괜찮은데 풍미를 추하면 안 돼.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저는 그런 걸 음식점에서 좀 많이 느껴요. 예. 되게 네. 맛 없는데 예. 맛있다고. 비싸. 그러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다들 얘기하지 자리값이라고. 근데 그렇게 자리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또 어떤 것 또 있을까요? 예를 뭐가 들면 있을까? 미란 씨에게 일을 시켰는데 품삯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것 또한 도둑질이죠. 네. 네. 노동의 대가를 그 착취한 노동자들. 어. 예. 우리가 노동자들이라고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주 가까이 얘기하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했어. 맞아요. 시급 요즘 얼마입니까? 5천 원, 6천 원. 5천, 5, 6천 원. 네. 그 정도인데 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예. 안 줘. 안 주는 거야. 안 줘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맞아요. 이 아르바이트생들뿐만 아니죠.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이주 노동자들. 예. 네. 그렇죠. 이주 노동자들은
정말 청운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주지 않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을는지 모르지만 네. 그 이주 노동자의 마음속에는 증오심을 채웠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만들고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주 망가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눌 줄 모르는 것이 그게 참 도둑질이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늘 홀로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야. 독차지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자를 하나 써볼게요. 아, 어려운 거 나온다 또. 네. 다 아는 한자. 독자. 홀로 독자. 독이에요. 독. 예, 독. 그런데 독차지한다고 얘기하죠. 독차지. 우리가 뭔가를 예. 홀로 독자야 이게. 네. 그런데 이 독차지는 무슨 독이냐? 이게 독독자거든. 독. 우리가 독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독차지하는 건 결국 뭐냐? 독을 마시는 거야. 남의 몫을 내가 차지해 버리는 순간 내가 독을 나는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독을 마신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힘겹고 내 삶이 무거운지 그 이유라고. 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이가 누려야 할 몫을 남겨둘 줄 알게 될 때 우리 삶은 평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그렇죠. 그런데 남의 몫을 내가 가져가지고 사유화하려고 할 때 나는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바깥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때 내가 행복한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서. 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치야.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남도 해요. 다른 사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행복해져야 돼. 네.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이 경험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몫을 빼앗는 것을 성경은 몹시 미워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다른 외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경전적 가치를 유사하게 갖고 있는 책이에요. 이 집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회서 34장에 나오는 말인데 공핍한 이들의 빵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이니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다.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밥을 빼앗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길이라고. 그렇죠. 세상에는 변형된 형태의 도둑질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까 그 얘기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했어. 뭐죠? 뭣도 있냐? 표절.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죠? 표절하는 거. 또 치팅이라고 하지. 우리말로는 우리는 커닝.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야. 했는데 커닝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좀 했거든요. 아이고, 참. 그랬구나. 실망하시네.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사람은 그런 유혹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떤 도둑질이 또 있냐면 자원 낭비.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엔트로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가는 거야. 내가 나무를 숲에서 베다가 땔감을 얻어서 그 나무를 장작으로 사용을 했으면 이 나무는
다시는 활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나무의 네. 형태로는. 예.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는 세상에서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화석 연료가 너무도 이제 그 고갈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라고. 얼마나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이제 몇십 년 후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누려야 할 것들, 그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연의 자원들을 우리들이 다 꺼내다가 써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못 써요. 없어요.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날 모처럼 한가한 날이 돼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서 네.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이제 펼치고 먹을 참이야. 그래서 둘러봅니다. 어느 자리가 좋을지. 저쪽에 보니까 널찍한 푸른 밭이 있어. 와, 저기 어째 비어있네. 가자. 그러고 딱 갔는데 보니까 앞 사람이 놀다 간 자리에 쓰레기가 잔뜩이야. 그럼 여러분 거기에 자리 깔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잠깐을 딴 데 가자 그러죠. 딴 데 가고 싶죠. 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지금. 난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놀다 간 자리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놓은 그 자리에 쓰레기를 치우도록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지? 후손들이 누려야 할 몫을 오늘 우리가 갖다 쓰는 것도 도둑질이구나. 지금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할 때가 왔다. 네. 그 얘기예요. 그렇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야. 네. 후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 옛날에 우리가 자랑했잖아요. 금수강산이라고 자랑했어요. 물 좋고 산 좋다고 얘기했어. 물 너무 오염됐죠? 네. 공기 오염됐죠? 별 보이지 않아. 이건 뭐야? 별을 보고 살아야 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우리가 빼앗아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러네요. 우린 이미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네.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너무 이제 진지해졌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이런 도둑질도 있다고 생각해. 전철을 탔는데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애정 표현을 진하게 해. 그렇죠? 예, 난리예요, 아주. 나 아직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거 보면서 이쁘다 그렇게 안 되잖아.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봐도. 나이가 좀 들었네. 제가 봐도 집에서 못해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나이 먹었는지 모르지만 금방 성호 씨 얘기한 대로 네. 미란 씨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지켜야 될 예의가 맞아요. 있잖아요. 같은 연배인 제가 예. 봐도 좀 눈살이 찌푸려져요. 과해. 예. 근데 그걸 뭐라고 난 얘기를 하냐면 공적 공간 아니야 거기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함께 지내야 할 공적 공간이죠. 네. 거기에서 그들의 그 행동은 뭐냐?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는 행동이죠. 민폐. 그렇구나. 민폐지. 예. 불쾌하게 만들잖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렇군요. 예. 그죠? 네. 우린 이런 도둑질을 하고 살아. 지금. 참 그렇네요. 정규 씨는 그러지 않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공연한 장소에서 나만의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 모두가 누려야 되는 공개 안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그것도 이제 간접하면 되지. 맞아요. 그게 골목길 갈 땐 대박이에요. 앞에 사람이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그 냄새를 그냥 계속 맡으면서 계속 그렇죠. 지나가야 되니까. 나는 성품이 비교적 그 폭력적이진 않은데 네. 그 담배 연기에 대해서는 다소 폭력적이야. 화나요. 싫으니까. 얘기 안 할래. 예. 속상해. 아니,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이게 공감되죠? 네. 말 없음 표 속에 네네. 담긴 속말. 네. 여러분이. 더 무섭죠. 네. 그렇지. 네. 오케이. 자,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성경 구절 한 군데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네. 어딜 찾냐면 디모데 전서 6장인데요. 디모데 전서 6장. 6장 9절부터 10절을 읽겠어요. 341쪽입니다.
우리 미란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굉장하죠? 네. 명심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적극적 계명이 있어. 그건 뭐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는 거야. 네, 맞아요. 난 충분합니다. 맞아요. 난 됐습니다. 네. 절제할 수 있게 될 때 오히려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게 돼. 아멘. 너를 위해 좋은 몫을 남겨두는 순간 그 남겨진 몫 때문에 상대방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건 뭐냐? 그를 위해 남겨둔 내가 더 행복해. 아멘. 이것이 절제와 나눔이 주고 있는 행복이에요. 예.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십시다. 예. 남을 위해 좋은 몫을 남겨두십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기야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점심 남겨뒀어. 뭘요? 점심 남겨뒀어. 아 근데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거의 시각이 달라요. 저는 진짜 그냥 뭐 이렇게 훔치는 거 단순히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우리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 이런 거 안 하지. 내 거에 만족하고 됐어. 여기까지.